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죠. 주식 투자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위험하다고 했던 이 주식 투자가 지금은 필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은 이 주식에 10만 원씩 매달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것이 일상 대화처럼 지금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것도 꿈꿔보죠. 또 멋진 남자와 멋진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생각해보고 또 꿈꿔봅니다.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도 고민해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이 큰 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그 액수나 그 규모가 조금 작을 뿐이지 이러한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달라지지는 않죠.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의 승진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좋은 그러한 삶, 그런데 그 좋은 삶에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가 꼭 기도의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우리는 기도하고 또 다른 일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구한다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야만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구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것을 누리고 받지 못하느냐? 너희가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마땅히 우리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라 하는 것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둘 일어납니다. 이것은 모순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마땅히 하라 구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더 큰 욕심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런데 그 밑에 말씀이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쌓아둘 만한 보물이 우리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아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이해가 좀 잘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큰 비, 즉 홍수가 내려서 이 땅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그 아브라함의 경고를 들은 롯의 사위들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잠시 하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 였고 또 하나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예수라는 청년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라는 이 두 가지의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합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증거이며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실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다윗 때처럼 가장 많은 영토를 다스리고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아니라 조공을 받는 상황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강력한 국력과 부유함으로 주변의 나라들 못지않게 잘 사는 다윗 왕국 시대, 그것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때처럼 큰 소리 뻥뻥 치고 잘 먹고 잘 살고 주변 이웃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민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염원은 다시 독립하여서 독립된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단칼에 그들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품어왔던 것을 한 번에 거절해 버리십니다.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다윗 왕 때처럼 많은 땅, 많은 부, 강한 군사력으로 풍요롭게 배불리 먹고 이웃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나라는 너희에게,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토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번역은 너희 사이에입니다. 너희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다윗 왕국 시대와 같은 그 풍요롭고 강력하고 부요했던 그 독립국가, 주변 이웃 국가들이 아무도 무시하지 못했던 그때 그 완전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 꿈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나와 너 사이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서 바라고 염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합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있고 우리는 빙 둘러서 있고 그것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 나라는 완벽할 것입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로도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릅니다. 즉 부족한 것이 어느 곳에도 없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즉 먹고 먹히는 관계가 없습니다. 밟고 밟히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독사는 더 이상 독사가 되지 않습니다. 물어 죽이는 것은 더 이상 물어 죽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가 그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친다라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그 나라를 희망하고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다윗 왕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요 나와 너 사이에 있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100%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도 다 100% 맞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100% 맞는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떤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윗 왕국 때와 같이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무시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이들이 얕잡아 보지 않고 내가 강하고 돈이 많고 출세하고 권력이 있어서 강력한 다윗 왕국 때처럼 내 삶이 바뀌어가고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기도는 다윗 왕국 때 그때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았기에 그 나라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설명함이 당연하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에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4세 때부터 시편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7세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며 15세가 되기 전 다 옷차림과 머리와 몸가짐이 다른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라 불리면 2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율법 지키는 것을 어려서부터 몸에 배웠고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토론하고 그곳에서 더 정교하고 더 촘촘한 율법들을 만들어내어 지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유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먼저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대부분 인용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꾸고 열망하는 나라는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경험되어졌던,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나의 선조들이 누렸던,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알고 배우고 익힌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너와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들이 추구하고 원했던 것은 다윗 왕국의 회복이었습니다. 경험해 보았던 것, 누려보았던 것, 먹어보았던 것, 큰 소리쳐 보았던 것, 대접받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그 나라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윗 왕국의 회복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고 싶은 것, 내가 살아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먹어보고 싶은 것, 마음껏 써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존중받아보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열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알고 있는 것과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 살아있는 이 갭차가 계속해서 난다면 그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즉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하고 추구하고 바라여지기를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벌어져 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냥 짓지 말고 길이를 135m로 하고 폭을 22.5m로 하고 높이를 13.5m로 하라. 3층으로 지어라. 지금으로 말하면 5층짜리 높이의 건물을 축구장 크기로 짓는 것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방주입니다. 성경은 이 방주를 120년 걸쳐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어떤 누구도 이 방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전하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이고 홍수가 있을 것이고 망할 것입니다. 홍수로 다 멸망할 것입니다. 모두 물에 잠길 것입니다. 방주에 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120년 동안입니다. 120일도 아니고 120시간도 아니고 120년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시간 사이에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시간 사이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시간 사이에 더 많은 경험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시간 사이에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노아는 배를 짓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배를 짓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일인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 이스라엘이 다시 옛날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부요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삶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그들이 부요롭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존중받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해지는 것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주미 기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일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쫓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치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집을 짓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구하느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받은 것을 기뻐하며 누리느라 주신 분을 잃어버려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눈을 빼앗겨 우리의 모든 관심을 빼앗겨 하나님을 잃어버림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 보면 롯의 때와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어 이들이 멸망당했구나.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했던 이유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 아니고 농담으로 여겨서입니다. 롯이 들어가 있는 이 베델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에덴 동산처럼 부요한 땅입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문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보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건 보기에만 좋은 땅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물이 풍부한 땅을, 목초지가 많은 땅을 유목민이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 잘한 것입니다. 사막을 선택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 염소 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에 들어가 살며 그것을 누리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갈 것이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 좋은 땅입니다. 다 좋은 땅입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다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이 좋고 이 땅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땅과 조금 덜 좋은 땅의 차이입니다. 이쪽에도 물이 있고 이쪽에도 물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목초지가 있고 이쪽에도 이쪽에도 목초지가 있습니다. 목초지가 더 많으냐 조금 부족하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 사느냐 사람들이 조금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모두 다 좋은 땅입니다. 롯이 택한 곳은 정말 좋은 땅이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나쁜 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신 가나안 땅은 다 좋은 곳입니다. 어느 곳이든 다 평화롭고 다 평온하고 물이 풍부한 좋은 땅입니다. 그럼 왜 롯이 잘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실까요?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더 좋은 땅을 선택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롯의 잘못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진지하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라 라고 진지하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합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제안하는 그 땅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갔다는 것, 문화가 발달하지 않는 곳을 선택하여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원주민들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도 물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풀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목자들이 다른 이방 사람과 다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이 선택한 좋은 땅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롯은 계속해서 부딪히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은 없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사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편함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롯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기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풍요로움과 그것을 통해서 늘어나는 자신의 부에 취해서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이 많은 양떼를 가지고 이 많은 염소떼를 가지고 무사히 이곳에 정착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일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 힘써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것입니다. 코로나니까 예배 나중에 해라. 모이지 마라. 일리 있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시 되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에, 누려야 할 것에 정신이 빼앗겨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는 일에 열심이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시고 멸망하셨습니다. 모든 시간 악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내가 쟤를 죽여야지, 내가 쟤를 속여야지, 내가 쟤를 이겨야지, 내가 쟤 걸 빼앗아야지. 노아시대 사람들은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계획이 악하고 모든 생각이 악하다라는 말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루 24시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루의 삶 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주님 앞에 조용히 시간을 내어 기도의 시간을 갖거나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나를 지키셨습니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세상적 일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계속해서 보낼 때가 없는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참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이 언제나 너희의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리하여 홍수로 모든 지면에 있는 것을 멸하겠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120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어떤 이는 죽는 기간 안에 포함될 수 있고, 어떤 이는 꼬맹이였다가 어른이 되는 시간이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중간에 태어나 한참 삶의 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결심하시고 120년입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시간상으로 120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기다리셨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유기하신 그들과 같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성경이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너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가끔씩 욕심과 죄들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억지 못할 때,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마음 아픔에 어떠한 상황에 빼앗겨서 내가 그것에 관심을 쏟느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을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는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오래된 얘기이지만 자기가 쇼핑하고 있는 건물이 무너져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갔던 그 다리가 저녁 때 돌아오려고 하니 점심에 무너져 지나가지 못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이 일어나 저 멀리서 일어난 불이 산줄기를 타고 나의 집 앞마당까지 넘쳐 들어와 내 집을 다 태워버릴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만히 운전하고 있던 차 안 그 땅이 꺼져 땅속으로 들어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멀쩡히 걸어가고 있던 도로에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차가 나에게 들이받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제나 즐겁게 타던 자전거가 갑자기 넘어져 큰 부상을 당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누리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더 추구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함께 경청했고 또 함께 잠시나마 기도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기억하지 못함이 잘못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림이 잘못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이 명절 기간, 또 우리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